자, 예수님께서 지루한 이런 그 디베이트를 이제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오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프라이빗 미팅을 갖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특별히 종말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 그 종말에 관해서 아주 많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로 긴 메시지입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면서 산산수훈을 선포하실 때 거기가 가장 긴 설교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길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늘나라를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희가 그때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긴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예언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기록을 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포인트가 다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기사가 아까 낮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디베이트를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중간에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연히 그렇게 문맥이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 있을까?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읽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이 감람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를 경고한 자들, 거절한 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봤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나를 거역했어.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순환이 남아 있는데 그 거절하는 사람들과 순환 사이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므로 이제 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나는 다시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을 데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그런가 보면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잘못 적용하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소위 말해서 이단으로 넘어가기 쉬운 이런 구절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고 유대인에 대한 역사고 유대인에 대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우리를 거기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적용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이제 퍼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산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산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감람산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묻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제 글씨가 좀 퍼졌습니다만은 마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질문 적은 거를 보면은 질문이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주의 임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마가는 이것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라고 종합을 해서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열심히 읽으면 한 개의 질문 같은데, 또 마태복음만 열심히 읽으면 두 개의 질문인데, 두 개의 질문을 마태는 늘어놨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고 그 사상을 알고 있고 그 종교를 알고 있고 그 문화를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데, 마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늘어났는데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이 사인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 표지판을 제가 적었는데, 저런 표지를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가 오겠구나라는 조심을 합니다. 특별히 뭐 바위가 굴러내린다는 표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으로 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표지가 나오게 될 때, 이제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돌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강변으로 가니까 차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입니다. 미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면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는 이유는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제가 이제 다른 표지판을 찾아봤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55번 고속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55번 시카고로 가는 길도 있고 55번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또 아이오와로 간다고 하는 이런 표지판이 나오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저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잘못 길을 접어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대개 다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나이아가라를 많이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손님들 오면은 필수 코스로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저도 한 4번이나 5번 다녀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겠는데요. 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5마일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랜드 아일랜드 부르바드로 가려면 요리 나가라 그러면 이제 길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문제는 5마일이라 이렇게 펴졌을 때, 우리는 5마일 후에 나이아가라가 이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는데, 저런 사인이 세상에 나타나는 저런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표지판은 여행하면서 참 반가운 표지판입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싶다든지 화장실을 다녀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잠깐 쉬고 싶을 때 저 표지판은 아주 반가운 표지판인데, 거기다가 몇 마일이라고 이렇게 마일 표지까지 두면 더 좋지. 이제 얼마 안 가면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적어도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표지판을,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사인판을 보면 이제 얼마큼 남았구나, 뭐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오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무지개 가운데 구름 가운데 오시게 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일어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이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겠고,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르다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가셔서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간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수로 참석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참석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크로스포인트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다 공중에 들려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한 사람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제 오시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되는 6가지 징조를 이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6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6가지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야가라가 5마일 남았고 나야가라 4마일 남았고 나야가라 3마일 남았고 나야가라가 곧 나온다고 하는 이런 표지판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곧 오는구나, 이제 금방 오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런 6가지 표지가, 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거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본문 읽으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메시아가, 가짜가 세상에 와서 우리를 혼돈시켰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짜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가짜가 많이 섞여나는데요. 또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를 많이 만드는 거는요, 진짜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가짜를 만듭니다. 그러나 별로 인기가 없는 다른 것들은 이제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가운데 섭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들어갔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운전을 잘못하면, 핸들을 잘못 틀면요, 방향을 잘못 가게 되면 낭떠러지도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가게 되면 이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데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른 데는 그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속에는 이리가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저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뭐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팔고 교회를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잘 가르친 교사들이 우대받는 시대가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크레딧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몰려가고 그들을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이, 모습이 참으로 흉측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 그를 중상하고 그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시대에는 사람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것은 미국에도 그렇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있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신학자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다른 말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유명한 성경학자가 되는 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 사람의 품성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이 끝까지 러닝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만 공유하는, 우리 시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이 좋다고 믿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나중에 어떤 지저분한 것에 연루돼서 신문에 난다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다음 세대의 빛을 가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림의 6가지 징조 중에 두 번째는 국제적인 혼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복잡하다, 설교 들을 때마다 들었는데 아이고 그냥 기가 따갑게 들었다. 이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빨간색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데고, 회색은 분쟁 중에 있는 데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어느 하나 빼꼼한 데에 전쟁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쟁하지 않는데요. 인류가 생겨나면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지요. 1차 전쟁도 갔었고요. 2차 전쟁도 갔었고요. 한국 전쟁도 갔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갔었고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갔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곳에 미군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미국 무기의 전시장이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두렵게 하는 공포를 주는 그런 일에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분쟁이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분쟁은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역을 했고 로마는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억압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 빈도가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그 사이클이 빨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우리 공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얼마나 많은 무시무시한 이런 무기들이 우리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표지판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이런 세대가 오면 곧 온다고 하는 표지판을 붙여주신 거죠. 이런 신문, 이런 뉴스 우리는 매일 보면서 이제는 만성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전쟁이 일어나서 몇 명 죽었다. 이건 그냥 죽었나 보다. 이제는 만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고라는 시대보다는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이런 안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은 오늘도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식량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념을 이제 탈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악유를 하고 길거리를 나가고 도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사인판이 이번에 2개의 사인판이 붙었고요. 이번에 3번째 사인판은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지진이 있나 보다. 화산이 터졌나 보다. 도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 표시난 데가요. 불의 골이라고 그래서 화산이 있든 또는 화산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화산이 터졌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중단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난리가 나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주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곳에서 화산이 터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생겨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거기는 3,500만이 굶어서 죽을 정도로 기근이 아프리카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호품 좀 보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활하지만 실제로 거기를 다녀오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거죠. 기근이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사인이 많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생기고 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기근이나 그 지진은 지금처럼 사이클이 빨라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4번째 사인은요. 극심한 박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 아니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스에 접어들었으니까 이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러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멋있는 나라, 더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들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나라를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극심한 박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물론 옛날보다는 못하지요. 195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학교 수업 시작할 때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스피커로 교장 선생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온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 교육 잘 받고 돌아가게 달라고 기도를 했고, 담임 선생님은 학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그렇게 강한 나라였고, 인구 조사에 의하면 80% 이상이 나는 born again Christian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통계 숫자를 낼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나라가 됐지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저런 모습은 모슬렘에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나라에서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불을 질러서 그리스도인들이 타 죽은 시체의 모습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시커먼 저 까만 모양이 사람이 타 죽은 시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도로 그려보면요, 저 빨간색은 아주 박해가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엷어질수록 박해가 좀 덜한 건데요, 저 북쪽 끝에 별로 사람이 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땅 이외에는 모든 곳에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 보면요, 사인이, 5번째 사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마태복음에서 따온 건데요, 이제는 교회 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몹쓸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은 옳은 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더 나은,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가정적이고 더 신사적이고 더 사회를 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것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리스도인 도와줍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거기에 안 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혹시 나도 갈까봐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붙여놓는 사인의 마지막 때의 사인의 5번째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나야가라가 5마일 남았고 나야가라가 4마일 남았고 이런 사인을 보시면서 가시게 되는 것처럼 5번째 사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됩니다. 도표로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지옥의 무서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드라마도 얘기할 수 있고 영화도 말할 수 있겠고요, 소설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누구에게 들은 얘기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으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실 수 있고 영화 보실 수 있고요, 소설 읽을 수 있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성경 이외의 것을 잘 인용을 안 하는데요, 물론 틀렸단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접하게 되고 기독교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방법의 도구는 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좋은데 큰 문을 잘 열어놓고 사람들은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인판의 6번째는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니, 몇 년 전에 통계를 낸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미 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터치를 못했는데, 복음을 못 전했는데, 그 후에 이제 9,000 종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됐고, 지금 아직도 세계에는 3,000개의 종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가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3,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세계 어딘가에, 산속 어딘가에 이제 숨어서 그들끼리 살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이죠.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감람산은 아까 이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감람산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이 감람산이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닿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산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죠. 마지막을 예언을 하셨고, 그래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할 때 그곳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인데요, 그때가 되기 전에 세계 복음화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시도에서 전도사님 아까 기도 가운데 기억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조기에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남미의 아주 작은 나라죠.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이런 사이에 이제 있는 나라인데,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비행기 내리는 끼또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데는 여기 떼나라는 여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사이가 전부 밀림입니다. 그래서 작은 강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 강들이 실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이게 잘 아는 사람 아니면 이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밀림인데요. 우리 김성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저 정글 속에 사람의 인기척이 난다든지 사람과 접촉하기를 거부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 자기들이 살던 데를 태워버리고 더 숲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숨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숨는 것처럼 숨기 때문에 접촉해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몇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지팡이에다가 그 부족의 이름을 써갖고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터치 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데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세계 지도 가운데 저렇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에서 감사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좀 더 먼저 하셨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전한 거는요,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표지판을 보면서도 나야가라가 5마일 남았는데도 나야가라 출구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빠지라고 적혀 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간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인이 지금 6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인판을 보면서, 표지판을 보면서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요?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I'm sure. 됐다. 또 어떤 사람은 I am not sure. 만일에 여러분이 I am not sure 라고 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런 공부를 이달 내내 하겠습니다만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공중에 이제 휴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 불러가시기 때문에 공중에 지상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불러가신 후에 지상에 환난을 내시기 때문에 환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크로스 포인트가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문제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시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번째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하십시오. 임산부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이제 임산의 그 고통을 한다 그러죠. 빨리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낳는데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를 딴 데 두고 마음을 딴 데 두고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해 전에 예수님이 이날 틀림없이 오신다 그래서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부도났지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라디오 설교자가 예수님 틀림없이 이날 오신다고 방송에 대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습니다. 계산이 틀려서 조금 계산이 틀렸는데 이때는 틀림없다고 두 번째 얘기했는데 그때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 도둑이 시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예고하지 않은 때 오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우리 생활하시면서 자녀들 돌보면서 가정 돌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공중에 아름다운 빛이 비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호령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부르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하늘에서 물려져서 천사들의 발에 들려서 천사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인판을 새기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